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옆분들하고도 수화로 인사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이게 한 사람은 하는데 한 사람이 안 하면 굉장히 어색해요. 다 함께 해야 됩니다. 다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가정성전에서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가 올 하반기 동안 남은 자 시리즈의 말씀들을 계속 나누어왔습니다. 남은 자의 형통, 남은 자의 생활, 남은 자의 축복. 근데 오늘은 이 남은 자 시리즈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남은 자의 결론. 우리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2절 3절 읽고 그렇게 번갈아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지금 정부에서 3단계 방역을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3단계 되면 모든 게 다 셧다운되고 거의 집에 있어야 되는 수준인데요. 올 초에도 한번 그런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집에 있으면서 이렇게 유튜브를 보던 중에 영화라든지 이런 거를 한 7분에서 8분 정도로 요약해서 알려주는 그런 유튜버들이 있더라고요. 참 뭐 다 볼 수 있는 시간은 없어서 참 좋다. 그리고 몇 편을 제가 보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는 그 앞에 항상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스포주의, 스포주의. 스포주의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미리 알려주는 사람은 스포일러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스포주의라는 말은 영화나 책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자기가 읽거나 보고 그 결론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서 그 사람들이 그 결말과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나 신선함이나 놀라움이나 긴장감을 사라지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결론부터 말해봐. 그래 결론이 뭔데? 늘 사람들은 결론이 궁금하지요. 여러분, 올해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잊을 수 없는 2020년도를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데 이 2020년도의 결론이 어떻게 날 것 같습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답답해하는 이 현 상황이 어떻게 결말로 맺어질 것 같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하반기 동안 이 남은 자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남은 자로 살자라고 계속 말씀을 나눠왔는데 그러면 이 남은 자의 결론은 어떻게 날 것 같습니까? 스포주의. 제가 결론을 미리 알려줄 테니까요. 너무 이렇게 속상해하지 마시고 남은 자의 결론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 말씀은 이사야 28장 5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그날에 남은 자의 결론이 맺어지는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남은 모든 자들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고 아름다운 화관이 될 거라는 거. 결론부터 얘기하면 남은 자의 결론은 멋지게 끝난다는 거지요. 해피엔딩이라는 거지요. 저는 남은 자의 결론이 보장된 인생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결국 이 남은 자의 아름다운 결말을 기대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나에게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주 전부터 사실 밤에 침대 밑에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어쩌면 제 평생 계속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예상하고 내가 예측하는 미래는 불가하거든요. 결국 남은 자의 결론, 아름답고 황홀하고 멋진 결말이지만 그 모든 결말은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에게 달렸으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수밖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은 다니엘서의 결론, 마지막 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예레미야를 거쳐서 다니엘까지 어떻게 이 다니엘이 15세라고 하는 어린 나이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먼 타국의 포로로 잡혀간 뒤에 80이 넘도록 그토록 형통한 삶을 살았을까? 제국이 바뀌고 왕이 4번이나 바뀌는 이 혼란의 연속 속에 이 다니엘은 어떻게 넘버 2, 넘버 3 이 형통한 삶을 이어갈 수 있었을까? 그래서 남은 자의 축복, 남은 자의 형통, 남은 자의 생활 이렇게 말씀을 나누어 왔는데, 저는 오늘 이 다니엘서의 마지막 장을 묵상하다가 오히려 전혀 다른 것에 관심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 관심은 이겁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형통하게 되었는가 보다 어떻게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암울하고 답답하고 괴롭고 수많은 위기와 혼란의 상황 속에 다니엘은 그 믿음이 변질되지 않았을까? 어떻게 다니엘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으며 어떻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로 그의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었을까? 이게 저는 더 관심이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이 사실, 아하, 남은 자의 결론은 2가지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 첫 번째 남은 자의 결론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남은 자가 이긴다. 남은 자가 이긴다. 남은 자가 이긴다는 것이 남은 자의 첫 번째 결론입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어디에 기록된 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언제? 그때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바로 남은 자 리스트를 말합니다. 끝까지 남은 자 신앙으로 버티고 인내했던 그 남은 자의 리스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결론을 맺게 되는가? 남은 자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때에. 근데 이 그때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있는 내용들을 보니까 그때가 조금 이상해요. 그때는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을 때인데 성도들이 환난도 당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구원을 받을 남은 그때에 어떻게 환난이 있을 수 있을까? 근데 계속 읽어보니까 악한 자들이 망할 그때라고 설명을 하고, 아울러 끝까지 남은 자의 신앙으로 견디고 버틴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좀 깔끔해야 되는데 왜 깔끔하지가 않지? 그리고 연구해 보니까 아하, 이게 이런 때구나. 남은 자가 고통을 받고 환난을 당하는 때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미 승리가 시작된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당장의 현실은 남은 자들이 여러 환난 속에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고 보장한 승리와 기쁨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 좀 이해가 안 되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지난주 제가 남은 자가 기도를 결심하니까 그때 하나님은 이미 어떻게 하셨다?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늘이 바빠지고 천사들이 분주해졌습니다. 왜? 이미 응답된 그 응답을 실현하기 위해서죠. 우리도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도 기도 응답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기도했지만 우리의 삶에 아무런 상황적인 환경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영적으로는 이미 기도는 응답되었고 그 기도가 응답되기 위하여 천사와 하늘이 분주하고 바쁘게 일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는 고통스러운 환난 속에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미 승리가 시작된 것입니다. 단지 우리 앞에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았던 것 뿐인 겁니다. 남은 자가 이깁니다. 이게 남은 자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가 이긴다고 하는 이 결론을 믿고 아는 자는 현재 고난, 현재 답답함을 이겨냅니다. 견뎌냅니다. 버텨냅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한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할 때에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도 사역을 시작할 초기에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니까 악한 자가 형통하는 거예요? 반역자들이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대체 이게 어쩐 일입니까? 그리고 나서 깨닫지요. 사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리고 악한 자들이 형통한 것 같지만, 남은 자들에게 승리는 이미 시작된 것이고, 악한 자들의 형통은 가짜 형통이고, 악한 자들의 평안은 시한부 평안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왜요? 결론은 남은 자가 이긴 자거든요. 남은 자가 이기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 말하는 거예요. 조금만 견뎌, 조금만 버텨. 왜? 우리의 결론은 우리가 이긴 자니까.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해보고 제가 네이버에게도 물어봤어요. 이긴 자가 누구냐? 그러면 꿈에게 성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긴 자 누가 나오는지 보여주세요. 이긴 자, 이게 신천지 이만희 씨가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지. 그리고 또 보니까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만희 씨가 방역을 방해한 죄로 검찰로부터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는 뉴스와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만희 씨가 이긴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긴 자입니다. 남은 우리가 이긴 자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다니엘서에도 보면요, 다니엘서 11장에 당대 이긴 자처럼 보이는 자가 등장합니다. 북방왕 안티오코스 4세입니다. 이 북방왕 안티오코스 4세는 남방왕, 이집트에 있는 그 남방왕을 침공하고 이집트를 침공하고 팔레스타인에 있는 모든 지역을 다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사실은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있는 유대 백성들이 회복되어 다시 귀환한 미래 일들을 예언하고 환상을 본 내용 중에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역사도 그렇게 되었으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다는 걸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북방왕 안티오코스 4세가 이스라엘이 회복된 뒤에 헬라 문화를 강조하면서 절대 권력 무소불위의 권세를 휘둘렀습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4세는 자신을 에티파네스라고 불렀습니다. 에티파네스라는 말은 신의 현년, 신이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안티오코스 4세는 신이 사람이 되었다, 나는 신이다라고 자신을 신격화했고,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더 권력이 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한 신은 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이집트를 침공했고 팔레스타인 지역들을 침공해 다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포로에 소외복되어 하나님을 섬기던 신실한 남은 자 유대인 백성들을요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심지어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놓고 섬기도록 강요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이긴 자였습니다. 당시 남은 유대인 백성들을 그를 적그리스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안티오쿠스 4세는 이긴 자였지만 성경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니엘 1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이 비천한 사람이 바로 안티오쿠스 4세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이긴 자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비천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진짜 이긴 자가 누구냐? 안티오쿠스의 4세의 핍박 중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남은 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긴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걸 다니엘에게 준 환상을 통해 보여주셨고, 사실 역사를 보면 그대로 진행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긴 자가 아니라 남은 자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긴 자입니다. 남은 자가 이긴 자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정하신 이 승리의 기한이 찰 때까지 우리는 인내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예정한 때가 그날이 오면 우리는 이긴 자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 잠시 권력,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과거 권력, 현재 권력, 미래 권력, 영원한 권력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남은 자의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남은 자가 이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남은 자의 결론, 남은 자가 이긴다. 그래서 주님도 남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오늘 요한일서는 이렇게 말하지요. 세상을 이기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믿음이 이깁니다. 남은 자가 이깁니다. 말씀이 이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실력이 이기는 줄 알아요. 스펙이 이기는 줄 알아요. 자기들의 잔머리와 교활한 계획이 이기는 줄 압니다. 아니에요. 남은 자가 이깁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교회가 이기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남은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지요. 지난 수요일 날 제가 모든 멀티교회 교역자들에게 찬양뿐만 아니라 설교자들도, 제가 공주 가서 지난주 설교했는데 공주도 저도 마스크를 쓰고 한번 설교하자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확진자가 점점 많아지고 또 공주 세종 여기는 별로 많이 없지만 주변 인근 도시들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그리고 설교를 쓰고 이 마스크를 쓰고 설교하다가 기절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마스크 쓰고 대표기도 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마스크 쓰고 설교하다가 이거 순교하겠다 싶어서 제가 오늘은 마스크를 벗었는데요. 사실 우리의 삶은 지금 마스크를 쓴 것처럼 너무 답답합니다. 숨쉬기조차 힘든 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남은 자의 신앙으로 사는 자가 이깁니다. 남은 자가 이깁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때 남은 자가 이긴 자의 명예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남은 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제가 이 다니엘서 마지막 장을 묵상하다가 깨달은 말씀은 이긴 자가 누린다 하는 것입니다.
남은 자가 이긴 자가 되고 이긴 자들이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패배자가 기쁨 누리지 못합니다. 실패자가 명예를 누리지 못합니다. 이긴 자가 누립니다. 남은 자가 이긴 자요, 이긴 자가 누리게 된다는 말씀을 저는 깨닫게 되었어요. 본문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별이 빛나는 밤에가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결론 내시고 심판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남은 자의 신앙을 지킨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남은 자의 신앙을 지키지 않고 악한 자들은 수치를 당하고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여기에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지혜로운 남은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아하, 남은 자도 등급이 있구나. 구별이 있고 차별이 있는 게 아니라 등급이 있구나. 이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남은 자들 중에 지혜로운 남은 자는 최고의 영예를 얻는 별과 같이 빛나는 승리를,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천국은 상대평가가 아닙니다. 절대평가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남은 자들은 이긴 자가 되고 이긴 자들은 이 하나님의 명예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악한 자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남은 자 신앙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안타까워해야 되는 거죠. 특별히 저는 겨우 남은 자로 살아가는 것 여기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최고 등급의 남은 자로 이 명예를 얻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최고의 남은 자로 이 하나님의 명예를 누리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말로 풀어보면 이런 거죠. 어렵다고 힘들다고 겨우 나 혼자 버티고 남은 자 신앙으로 인내한 자가 아니라 야 어려워도 힘들어도 견디고 버티고 이겨야 돼. 이긴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 오직 영원한 권력자이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라고 공동체를 섬기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만드는 지혜로운 자, 이런 자가 최고의 남은 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우리 꿈에게 모든 성도들이 최고의 남은 자가 되어 이긴 자의 축복과 형통과 승리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읽으면 좋겠어요. 시작. 너는 마지막까지 내 길을 가거라. 내가 죽어 평안히 잠들어 쉴 것이다. 너는 마지막 날에 일어나서 내 상을 받아 누릴 것이다. 두 가지죠. 너는 마지막까지 내 길을 가라.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마땅히 믿음의 길을 너가 가라. 그러면 마지막에 뭐가 보장돼 있어요? 마지막에 다시 살아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내 상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묵묵히 남은 자의 신앙을 갖고 믿음의 길을 가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상을 받아 누리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남은 자의 신앙으로 이긴 자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거룩한 욕심이 하나 있어요. 우리 꿈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단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만 이긴 자의 승리를 누리는 게 아니라
지금 살면서도 좀 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기 원하지 않으세요? 지금 살면서도 좀 이긴 자의 축복을 누리면 안 되겠니? 이게 저의 마음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다니엘서 전체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중에 아하,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로 그런 자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왕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 속에 넣어 죽여버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이 세 친구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한번 해보시오. 풀 속에 넣어도요, 우리 눈 하나 까딱 하지 않아요. 왜? 풀 속에 집어넣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니까. 아하, 이 세 사람은요, 이긴 자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어요. 지금 권력자 왕 앞에 보통 사람 같으면 주눅 들고 벌벌 떨면서 신사참배했던 인간들처럼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은 천만에요, 뭐라고 말하든지 우리는 굴하지 않아요. 이방신에게 절하지 않아요. 집어넣으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이미 자기들이 이길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 우리는 이긴 자라고 하는 영적 정체성을 갖고 있었던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할 겁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왜?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걸 이들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답답하고 괴로운 세상을 살면서도 다니엘과 그 세 친구처럼 이 세상에서도 형통하고 축복받고 이긴 자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이긴 자의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건 바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보통 요즘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그냥 신앙 생활이죠. 근데 사실 생활하지 않아요. 일주일 동안 일주일 삶 속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벌써 교회 가야 되냐? 벌써 일요일이냐? 참 세월 빨라잉. 하나님 관계없이 살다가 주일에 교회 오는 종교적인 예배의 습관,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합니다.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 신앙이 그들의 전체 생활이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남은 자의 생활을 살았던 거죠. 아니,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들 생활 자체가 곧 신앙이었던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모든 삶의 관심이 그들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일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하여, 먹는 것도 하나님을 위하여. 곧 그들은 신앙생활한 게 아니라 생활신앙을 가졌습니다. 이긴 자의 정체성을 가지면 생활신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으면서도 그 오랜 세월 동안 승승장구하고 형통하는 이긴 자의 승리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꿈에게 성도들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단지 신앙생활을 넘어서 생활신앙인이 되어진다면 이긴 자로서의 그 명예와 존귀함과 축복과 형통을 우리의 현재 삶 속에서도 당겨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명한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신앙의 확신과 반대되는 원리들이 당신을 이기기 시작할 때 당신은 전투를 하도록 부름받으며 그때 평화는 죄가 된다. 내가 신앙으로 살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내 삶과 내 육신의 정욕과 내 육신의 야망과 육신의 욕심이 부딪힐 때 우리는 기꺼이 싸워 이겨 생활신앙인, 신앙생활자가 될 때에 우리는 이긴 자의 축복을 오늘 우리의 현재에서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죄와 불의 앞에서 절대로 평화주의자가 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잠깐 놀다 오라고 놀이동산에 던져놓은 것이 아니라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영적인 전쟁터에서 싸워 승리, 보장된 승리를 누리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낸 것이니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현실과 타협하고 세상을 본받아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남은 자의 신앙으로 이긴 자 되어 이긴 자의 형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괴로운 현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가 걸었던 이 답답하고 괴로운 길을 믿음으로 걸었던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들을 도우셨던, 그들을 승리케 하셨던, 그들을 이긴 자가 되게 하셨던 이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뭘 두려워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어찌 우리가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저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부물불 같은 상황이라도 불구덩이 속에 뛰어들어도 됩니다. 그곳에 주님이 계시다면. 주님이 풍랑 속에 있다면 풍랑 속으로 뛰어 내려가도 됩니다. 주님이 뒤집으십니다. 주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주님이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긴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긴 자의 승리를 선포하고 주님과 함께 승리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뇌는 주어를 모르고 시제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뇌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의 몸이 따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 우리의 현실과 삶을 보면 분노와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해. 분노와 두려움과 걱정이 우리의 뇌를 지배하면 우리의 삶은 불안합니다. 잠도 안 옵니다. 화가 납니다. 소리 지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뇌를 이긴 자의 정체성으로 채우시고 믿음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채우면 우리는 이긴 자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저는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도 쫄지 마시고 위풍당당한 이긴 자의 명예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하기 전에 저에게 한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일주일 전쯤에 문득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희묵, 너 참 바보다, 멍청이다. 너 왜 그렇게 당하냐? 너 왜 그렇게 부귀영화도 없는 그 교회에 목숨 거냐? 너 인생 허비했어. 누가 알아주디? 그냥 교회 하나 세웠으면 거기서 편안하게 안전하게 목회하지 뭘 네가 사도 바울이냐? 여기저기 교회 개척하고 왜 알아주지 않는 일에 내 인생을 거냐? 바보, 멍청이, 멍충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럴 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더라고. 지금 여러분들도. 죄송하지만 여러분도 바보, 멍청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애를 낳아서 대학교까지 교육시키는 교육비가 1억 5천이 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을 졸업했다면 1억 5천 부모님에게 삥 뜯은 거예요 지금. 진짜로.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1억 5천을 저 서울의 S대나 저 대전의 K대에 돈이 없지만 너무 똑똑한 천재 수재들이 많거든요. 그 아이들에게 1억 5천을 장학금을 줬어 봐. 얼마나 사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세요. 공부도 안 하려고 그러고 머리도 나쁘고 놀기만 하고 그런 애들한테 여러분 자녀한테 왜 투자하세요? 바보 같은 짓 아니에요? 멍청한 짓 아니에요? 전혀 비효율적인 일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왜 이걸 바보 같다 멍청하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토록 치열하게 여러분의 누릴 삶도 누리지 못하면서 자녀를 위해 다 인생을 바치고도 왜 여러분은 후회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녀니까, 사랑하는 자녀니까, 그게 가치 있다고 믿었으니까. 저는 저 자신과 주변 사람들 생각하다가 문득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참 하나님은 바보 멍충이, 바보 같은 신이네.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떠나고 자기를 외면하는 사람들은 싹 쓸어버려도 시원찮은데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가장 추한 가장 낮은 자리에 보내서 피조물에게 조롱받고 멸시받고 십자가 달려 죽게 했을까?
이성적인 하나님이 너무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불공평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비이성적인 판단, 평가, 행동을 해주셨기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녀가 된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바보 멍청하다고 안 해요? 이런 시국에 교회 가냐? 니네 교회 온라인 잘 됐다며. 이런 시국에 현장가? 아이고 멍청한 것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장 지혜롭다고 여길 것입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미련하고 어리석고 무가치하고 바보 같은 일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 주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주말 농장하려고 1년에 5만 원씩 내고 한 30평쯤 되는 밭에 가서 주말 농장 하다가 밤중에 호미질 하다가 뭐 턱 하고 걸렸어. 봤더니 일제시대 때 묻어놓은 1조 원 상당의 금괴가 그곳에 묻혀 있다면 여러분 어떡하겠어? 야야 여보 빨리 연금, 아니 직장 그만두든지 빨리 퇴직금 다 받아와. 집 요새 오른 거 그거 상관없어, 무조건 저렴하게 금매해. 그래가지고 한 7억 8억 마련해가지고 시가로 5천만 원밖에 안 되는 그 땅을 달라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미쳤네, 바보네. 그런데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잖아요. 그저 우리는 밤에 씩 웃고 말지요. 저는 오늘의 남은 자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해도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축복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요, 명예의 길이요, 이인자의 축복과 형통이 보장된 길이니 여러분 끝까지 이 길을 가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결론은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가 내릴 결론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릴 마지막 최종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얼마 전에 잡코리아에서 6,175명을 대상으로 올해의 한자 사자 성어를 하나 선정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정막강산. 이를 내다볼 수 없게 답답한 지경이라는 거죠.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답답한 지경.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정막강산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마지막 결론을, 남은 자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남은 자가 이깁니다. 이긴 자가 누립니다. 저와 여러분 이 보람 있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우리의 인생,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올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모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